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님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 모두 말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사랑이신 나의 주님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님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 모두 말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사랑이신 나의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참 예수님, 네,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연중 제 22주일 맞게 됩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무더위가 좀 사라진 것 같고 또 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움을 또 겪고 있고, 참 이게 뭔가 시작되면 뭔가 또 다가오고 뭔가 끝나면 또 새로운 게 오고, 이게 우리의 삶의 연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연중 22주일 찬양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 말씀을 들읍시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곧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그런 습관들, 하나님의 것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정들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찬양 합니다. 340번 하느님 한 번도 나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느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를 한 번도 놓치시지 않으시고 늘 기억해 주심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구원이 저희들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착실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소서. 주님, 당신께 참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주님, 약속을 지켜주셨던 주님,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네,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 약속에 충실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완성하시고 또 오늘날에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그 하느님의 약속, 또 성모님을 통해서 그 약속이 우리들 안에 실현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제가 또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그 믿음에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했는데,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의 삶을 잘 살고 계신가요? 요즘에 가만히 이제 저 자신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늘 고민해왔던 거지만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이 아닌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나쁜 생각들, 또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또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이런 것들이 하느님께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눈을 막고 있고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느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또 초대하는 그런 예수님의 복음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사실 신학교를 다닐 때 석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되게 부족한데 석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전공이 뭐였냐면 윤리신학이었어요. 윤리신학 그러면 되게 좀 도덕적이고 좀 딱딱하고, 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윤리는 좀 뭐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사람이 사는 도리를 말하는 게 윤리예요. 그런데 이 윤리가 때로는 우리를 좀 힘들게 하죠. 그래서 저도 사실 윤리신학을 전공했지만 윤리가 참 싫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그 인간의 행동 자체를 어떤 건 선이고 어떤 건 악으로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윤리학 안에서의 선의 조건은 동기도 선이어야 되고 과정도 선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결과도 선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동기는 선했는데 과정이 좀 욕심이 들어가거나 악하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다.
근데 결과는 반대로 그 선이었다면 이것은 윤리적인 가치 판단으로 인하면 뭘까요? 선일까요? 악일까요? 악이에요. 그러니까 내 과정 동기, 그러니까 동기, 과정, 결론 중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선일 때만 윤리적으로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윤리학을 싫어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싫어하는 그걸 제가 전공을 하게 되니 참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딜레마 어떤 그런 거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싫어했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는데요. 찬양 한 곡 들려드리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느님의 평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느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느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느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느님인 자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느님의 말씀을 선고하는 자, 우리 모든 죄 용서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느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여 내게 모든 것 베푸시는 우리 주님 너를 제냐 삼으셨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느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권능 받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니 어두운 새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주의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너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지향을 알고 계시고 또 이끌어 가십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아라 라는 찬양입니다. 그렇게 제가 윤리학을 참 싫어했는데 다시 윤리학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서도 참 이해가 가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특별하게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윤리신학을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교리신학원에서 2년간 기초윤리 신학을 강의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깨달음이 옵니다.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여러분 윤리학의 시초가 어디라고 보세요? 윤리학의 그 처음의 시작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윤리학이에요.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이라는 이제 책에서 이제 윤리학의 발전이 되어 가는데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은 어떤 책인가 봤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행복의 길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책인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법. 아들아, 너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아버지가 알려줄게 하면서 썼던 책이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인데, 니코마코스가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그 행복의 길을 알려주는 그런 책을 쓴 거죠. 그러니까 윤리학은 인간이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데 알려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윤리신학은 뭘까? 제가 이제 왜 윤리신학이라고 불릴까 생각을 했더니 여기에는 놀라운 하느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행복의 길을 알려줬다면 이제 행복의 길을 넘어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윤리신학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까지 알려주는 책. 그래서 윤리신학이 그때부터 이제 다가옵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동기나 과정, 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것들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끔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윤리신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그런 학문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 이제 그렇게 신학원에서 강의를 2년 하면서 정말 하느님의 사랑이 이렇게 자비롭고 따스하구나. 우리를 행복한 길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까지 안내해주는 책이 바로 윤리 신학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이 윤리 그러면 뭐가 떠오를까요? 계명이 떠오릅니다. 바로 십계명. 이 십계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장 보편적이고 안전하고 또 사랑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이것을 나를 구속하고 강제하는, 예를 들면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그랬는데 나는 주일날 성당도 안 나가고 또 따르게 한다고 나를 얽매이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하느님께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강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가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자꾸 나를 얽매이는, 내가 그래서 이놈의 십계명 때문에 내가 고해성사를 봐야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신다면 참 마음이 불편하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 자체가, 또 오늘 예수님의 복음 말씀에서도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알려주는 전통이다. 또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계명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또 한 찬양 하나 더 하는데요. 사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목마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제 생명에 또 물을 주시기를 또 청합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찬양은 목마른 사슴 들려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애가 타나이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애가 타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예, 제가 윤리 신학을 또 공부했다고 그러니까 신부님 어려운 걸 공부하셨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냥 이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인간이라면 해야 하는 기본적인 어떤 삶의 방향 또 그런 가르침이라 말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이 윤리 그러면 참 많이 어렵잖아요.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인간의 행동과 또 인간적 행동, 인간적 행위를 이렇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의 행위는 인간이 이제 생물학적인 조건으로서 갖고 있는 뭐 먹고 자고 이거 다 인간의 행위죠. 또 뒤로 또 밀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행위고요. 인간적 행위는 어떤 거냐면 감정과 또 사람의 도리에 맞는 그런 생각과 또 이런 행위들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그리고 감정이 하나로 연결돼서 인간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나름대로는 모든 행위를 인간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뭐 먹고 자고 이런 거 빼고 나머지의 행동을 인간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고 또 선함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사람에게는 욕심이 다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 없겠죠. 저도 욕심이 있어요. 그런 이런 욕심 때문에, 이런 욕망 때문에 인간의 삶이 오히려 선으로 하느님께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혹은 분열로, 싸움으로, 전쟁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 또 내가 하느님의 그런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올바름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 또 지혜로운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데, 윤리신학에서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지켜야 할 나름대로의 그 덕목이 있어요. 윤리 덕목. 이것을 이제 대신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향주 삼덕이라고 해요. 신망에 들어보셨죠? 믿음, 희망, 사랑 해갖고 이제 이것을 대신덕이라고 해서 신망회라고 하고요. 향주 삼덕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와 반대로 인간과 인간이 서로 지켜야 할 덕이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사추덕이다라고 말해요. 네 가지의 덕. 그래서 용덕, 절덕, 의덕, 지덕, 이렇게 네 가지 덕을 말하는데, 쉽게 용기, 절제, 정의, 지혜,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절덕은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잘못됨이 없도록 보살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욕심 부리지 않고 과유불급,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절제를 통해서 중용의 덕을 실천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또 내 것만을 추구하지 않는, 그래서 중용을 이뤄서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덕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덕. 그리고 용덕은요, 하느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가벼운 마음으로 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주어진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 때문에. 그래서 나태함이라든지 또 만용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용덕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가벼운 마음으로 지고 가라는 덕이 바로 용덕이죠. 정의는요, 의덕이라고 하는데, 하느님을 섬기고 인간 사이에 속해 있는 모든 질서를 지키는 덕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싫으면 남도 싫어요. 내가 좋아하면 다른 사람들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 것만을 추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모든 질서를 조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이 정의가 참아야 되는, 인내를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겸손도 필요하고 때로는 절제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로운 마음, 사실은 이제 이 정의 때문에 시기질투도 일어나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 정의로운, 왜 나는 왜 불공평하지? 왜 나한테는 정의롭지 못하지?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당할 때면 그거에 마음에 쌓아두고 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와 관련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벗어나서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할 바른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정의다. 네 번째는 예지입니다. 예지는 하느님께로 나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방해가 되는지를 알아내는 덕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 욕심이,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죠. 인간의 행동.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가, 관계적인 문제라든지 또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윤리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또 윤리적인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는데요. 이것이 가장 위험하죠. 왜냐하면 절대적인 윤리 가치 기준이 무너지면 너는 너, 나는 나, 완전히 분리가 돼버리고 또 욕심이 그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요즘 많이 들리는 내로남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름, 선함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지 않은가. 그래서 요즘 많이 보면 뭐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원 또 택배 다루는 사람들에게 뭐 친절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들에게 또 폭력을 가하기도 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왜 그러지 그래요. 또 마찬가지로 택배 기사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분들도 안전운전도 해주셔야 되고, 이런 분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하는 마음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런 마음, 배려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어야 우리가 인간성을 회복하고 행복의 길을 넘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 오늘 저는 윤리학의 기본적인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모두가 인간미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으로요. 101번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면서 오늘 찬양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가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성령 나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살아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니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연류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살아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살아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예, 마침 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안녕.